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900년대 초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전도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전도를 할 때면 예수, 천당 이 한마디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많은 내용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압축된 그 말을 조금 풀어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많이 풀어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지은 죄가 없어지는 법이 없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노력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는데 그 피도 죄가 없는 인간의 피여야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압축해서 한 말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압축해서 한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왜곡시킬 수도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오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알게 된 것이고, 믿어서 깨달아진 것이고, 믿어서 비로소 이해가 된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간들에게 설명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구원을 좀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주제로 보면 딱 4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그 타락한 인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 죄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오면 그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됐는지 정말 순식간에 온 땅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돼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해요. 그리고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데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의로운 자 8명을 데리고 세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로 다시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도 선한 구석이 왜 없냐. 선한 구석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 다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옛날로 똑같이 되돌아간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고 또 많은 기회를 주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고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이 너희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그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유월절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 죽음으로 양 대신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삽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우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내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그 희생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뭘로 받아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써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한 일이라고는 양 잡아서 피 바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바다로 인도를 하세요. 홍해바다를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자, 유월절의 의미는 양이 죽고 대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내 대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는 양이 죽고 내가 대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고 내 대신 주님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로 또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5가지 광야를 걸치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뭐고 내 대신 주님이 살고 내 대신 하나님이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들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5번의 광야를 거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3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그들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말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너희들이 잘 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안전하게 너희들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설명을 하세요. 그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모든 소유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유 가운데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상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직접 만나주시고 또 직접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책임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피조물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은 싫어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종속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런 생각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듣고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생각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강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모세를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얘기를 해요. 시내산은 2,000m도 더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을 모세가 힘들게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응? 모세도 시내산을 올라가는 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도 더 높은 곳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예배예요.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이 개념이 똑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가장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시온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어디를 사는 사람이든 다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만 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밖에 없는데 그 제사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럼 신당중앙교회가 남산처럼 높은 곳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정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산에 살든 분당에 살든 뭐 의정부에 살든 인천에 살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에 다 이쪽으로 몰려오잖아요. 다 여기 와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고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할 텐데 그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응?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옷을 빨고 삶을 정결케 해라. 응? 그리고 아무나 쉬운 산을 이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말씀 속의 핵심은 3일 동안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일이라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3일이든 아니면 3시간이든 30분이든 그건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만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중하는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 나라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기적을 체험했어요. 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의 얘기와 10명의 얘기가 달랐어요. 그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의 차이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 보이는 것이고 그 주민들의 장대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광야를 그냥 헤매다가 그렇게 다 인생이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헤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인생을 이렇게 헤매면서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달라요. 19장 이전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그냥 하나님 혼자 다 지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만 계속 강조가 돼요. 근데 19장 이후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난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19장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19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1살 때나 2살 때 같은 때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애에게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우유도 먹여주고 때가 되면 목욕도 시켜주고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조건을 내겁니다. 뭘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이제는 아이가 컸기 때문에 이제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제는 엄마가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머물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다 소용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 계속 우리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이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언약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피 밖으로 나가고 언약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담긴 그 복을 우리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언제든지 피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책임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당주와 함께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